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인류의 가장 첫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씨앗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말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히 아버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아버지가 될 청년들, 남편이 될 이들,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가 될 모든 이들의 삶의 깊은 통찰을 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태초의 책,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잠에서 깨어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 역사상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최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아내라 불렀고 이로써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고 흠이 없었으며 완벽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완벽한 신부와 완벽한 신랑. 그들에게는 갈등을 일으킬 시부모도 처가도 없었고 비교할 다른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들 둘뿐인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축복의 순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그 순간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깨지지 않는 영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신앙의 유산이 깊고 부모님이 훌륭하며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바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교활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뱀은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그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와는 그의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신성한 질서에 따르면 뱀은 아담에게 먼저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수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뱀은 아담을 그냥 지나쳐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거짓을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멀리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까요? 성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뱀이 아내를 유혹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역할을 방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류의 비극을 낳은 두 가지 죄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죄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더 교묘하고 무서운 죄, 부자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는 말했어야 했고, 막았어야 했고, 아내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영적 책임의 포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남성들, 아버지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여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러한 부자기의 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만큼이나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즉시 뱀이 찾아와 신성한 질서를 흔들고 남자는 영적으로 단절된 채 침묵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때의 패턴이자 지금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물리적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관계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담아, 너와 나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왜 나와의 교제의 자리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너는 너의 아내를 위한 너의 자리에, 너의 자녀들을 위한 너의 자리에, 영적 가장으로서의 너의 자리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의 모든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혹시 일, 스포츠, 오락, 취미라는 덤불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의 예배,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 숨어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도록 주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그는 책임을 아내에게, 심지어는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아담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남편의 탓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내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듯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가정의 모든 것, 영적인 문제부터 재정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누가 가정의 머리가 될 것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를 놓고 다투지만 성경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가정의 머리가 될 것인가, 남편인가 아니면 뱀인가? 남편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 빈자리는 어둠의 세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뱀이 아내를 유혹할 때, 원수가 자녀들을 공격할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일어서는 용맹한 남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어서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내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한다는 조건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섬길수록 배우자를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굳건히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특히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처럼 침묵하고 숨어 지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숨는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